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나라에서 어버이날을 정해서 축하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러 하는데 굳이 교회에서까지 또 어버이 주일을 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버이 주일을 정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것이 국가가 말하는 가치관이나 윤리적으로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상황을 따라서 변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자식에게 부모를 공격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홍위병 사태가 생겼을 때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 의해서 비판을 당하고 공산주의 이념을 따르지 않는다고 욕을 얻어먹고 매를 맞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나라가 그렇게 명령한다고 해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이것은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공경, 효도에 대해서 어떤 시대에는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옛날에는 효자 가문의 충신이 나고 효자라야 충신이 된다. 그래서 나라에서 벼슬아치를 뽑을 때도 효도하는 사람을 뽑고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때는 동방예의지국이라 해서 어른들을 공경하는 나라로 소문이 났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젊은이들이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어른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싫어하고 꼰대라고 하고 라떼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세상 풍조가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흔들리더라도 교회는 세상의 유행이나 윤리나 풍조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는 주 안에서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 말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교회 다니는데 부모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그 말씀을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을 버리라고 하면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 안에서 가능한 것은 다 순종하고 또 이것은 옳은 줄 알아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 제가 서울시민교회 오기 전에 대구 불꽃교회를 개척하고 3년 만에 이제 예배당을 구해서 수리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저는 새 예배당에 오자마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가까운 교회들이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번에 예배당을 이곳에 사서 오게 됐는데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같이 협력하고 하나님 나라에 살면 좋겠습니다 하고 다니면서 인사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한 60-70m 될까요? 거기에 또 예배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저보다 한 10살 좀 많은 형님 목사님이 계셨는데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이때까지 교회 새로 옮겼다고 인사로 온 목사는 처음 봤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차이는 한 10살 좀 나지만 친해져서 친구처럼 그렇게 가까이 지내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 딸이 계명대학교 다니는데 제가 간사할 때 SFC 간사할 때 가르쳤던 제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친해졌습니다. 이분은 목회를 하시면서 늘 관심이 새를 키운다든지 뻐꾸기를 키워요. 알을 가지고 와서 부양시키고. 그런데 자기 말고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형님 목회 안 하고 짐승을 키웠으면 너무 잘 키우겠다. 그러니까 봄이 되면 뻐꾸기 잡으러 들어가고 산도 들로 잘 다니시는데 한 번은 저를 보고 의성에 아주 멋진 과수원이 있는데 과수원 구경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형님이 그러시니까 저는 뭐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지만 갔습니다. 가니까 아주 그냥 강가에 멋진 과수원이 있었어요. 아주 좋고 그리고 거기 과수원 하시는 분이 목사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형님 친구는 다 이런 사람은 있나? 왜 목사님이 목회는 안 하고 과수원을 하시는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목사님은 왜 과수원 하시나 하니까 이 목사님이 경산이라고 하는 대구 주변의 그 대학도시입니다. 거기서 개척교회를 해서 열심히 하다가 교회당이 없으니까 교회가 좀 어려워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정리를 해가지고 교회당을 짓고 그리고 교회당을 지어서 이제 좀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자기 나이가 많아서 좀 일찍 조기 은퇴하면서 그 젊은 목사님에게 돈 한 푼도 안 받고 다 그걸 물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젊은 목사님까지 구해서 다 했으니까 목사로서 할 일을 다 했고 나는 이제 가정예배 드리면서 평생의 꿈이 과수원 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 좀 떨어진 어성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과수원 하나 했으면 좋은데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 불러서 아들아 내가 알다시피 내가 재산을 다 정리하고 교회당에 하고 다 주고 왔는데 내 돈 없다. 그럼 내가 이제 과수원을 한번 하고 싶으니까 네가 과수원을 하나 사다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제가 속으로 그 목사님 믿으면 참 좋은지 모르지만 참 뻔뻔하긴 하다. 그 아들이 돈이 많은 부자인가 하니까 아들이 부자도 아니에요.
자기 집도 없어서 그냥 전세 살고 있는데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목사님 말 듣고 하고는 가서 전세를 뽑아가지고 월세를 옮기고 과수원을 사준 거예요. 제가 화가 나려 하더라니까. 야, 이 영감이 좀 심하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적당하게 그러면 예배당 지을 때 조금 자기 과수원가 빼고 그렇게 하고 하지. 아들 보고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냥 전세 사는 아들 보고 그냥 그걸 그렇게 말. 아들은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 같아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전세를 뽑아가지고 월세로 가고 과수원을 사준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이 목사님이 형님처럼 이렇게 형님이 짐승을 새 같은 거 잘 기르는 것처럼 과수원에 무슨 소질이 있는 분인가? 한 번도 안 해봤대. 그냥 자기에겐 로망이야, 과수원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과수원 하는 땅을 이제 그 강가에 넓은 땅을 샀어요. 그 땅에 쌌어. 그놈을 샀는데 한 번도 무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 과수원도 모르니까 사과나무 묘목을 사서 빽빽하게 심었어요. 그 묘목도 이제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땅에 산 이유가 있었는데 그 땅은 여름이 되면 홍수가 나서 다 덮이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사과 묘목을 몇천 줄 잘 심어 놓으니까 여름에 아니나 다를까 홍수가 나서 싹 쓸어가 버렸어요. 아들 전세금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과수원 짓는데, 그래서 이제 그 쓰러진 것 중에 아직 안 떠내려간 거니 세우고 있는데 웬 양복 입은 신사가 와서 할아버지 과수원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아니, 사과나무를 몇 주나 심었어요. 그걸 몇천 줄 심었는데 이렇게 됐다고. 알고 보니 그분이 군청에서 나온 무슨 이렇게 홍수가 심하게 나면 나라에서 국가 무슨 그런 걸 했는데 조사하러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우리나라가 어떠냐 하면 사과나무가 10년 된 거나 묘목이나 한 그루당 얼마 주 똑같이 준다는 거야. 그래, 이분은 그냥 뭐 몇천 줄 심은 하는데 많이 받았어요, 보상을. 그래가지고 자기는 좋은데 과수원 구하고 아들은 또 집 구해주고 그런 일이 있어. 그래, 그 과수원이라는 거라.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신이 나하는지 그냥 어시되면서 자기 아들 잘 두고 했다고. 그래서 제가, 야, 세상에 이런 아들도 있구나. 도대체 아들을 어떻게 가르쳤으면 아버지가 완전히 그냥 대책 없이 자기 재산은 다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젊은 거 줘버리고, 그리고는 그 목사 보고 과수원 하나 사달라도 될 만한데 그런 말 안 하고 아들 보고 네 전세금 뽑아가지고 내 과수원 사달라고 그런데 그런 게 있더라고. 저는 참 그 아들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생각했고, 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셨구나, 그런 걸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게 뭐 20년 전 이야기라서, 제가 서울시민께 오기 전에 20년 전 이야기라 지금도 그 할아버지 목사님 살아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가봤을 때는 얼굴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처음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니, 목사님이 목회를 해야지 과수원하면서 뭘 행복할까 이랬는데, 어쨌든 과수원하시면서 자기 가족들끼리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 같이 친구 목사들 있는 대로 불러가지고 사과 따주고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하나님께서는 옳은 일을 시키시면 반드시 거기에 상을 주십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약속은 누가 준 것입니까? 부모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부모에게 잘 효도하면 내가 나한테 많이 주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모도 있죠. 자식들을 테스트해보고 저놈이 나를 진짜 공경하고 나를 존경하는구나, 그럼 유산을 더 많이 주고.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5남매를 키웠는데 자식들 다 대학 보내고 하면서 참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드셔서 이제 아무래도 인생을 정리할 때 되니까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까 하고 자기가 싹 정리해보니까 7억 정도 남았어요. 7억. 좀 오래된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5명의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 4, 딸 하나가 있는데, 아들 보고는 며느리 데리고 딸 보고는 사위 데리고 다 아들, 딸 다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왜 우리 다 부르시나, 혹시 뭐 좀 떼주실라 하시나, 뭐 그런 기대를 하고 왔겠죠. 다 오니까 이제 아버지가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 5명 키운다고 사실은 빚이 좀 있다. 근데 이자를 갚다 보니까 요즘 수입이 없어. 이자를 못 갚아서 이자가 붙어서 늘어가지고 내 빚이 7억쯤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키운다고 빚을 졌는데 이걸 갖다가 안 갚고 그냥 죽을 수는 없지 않겠냐. 내가 빚을 어쨌든 빚잔치를 하든지 해서 다 갚아서 갚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조금씩 보태라 하고 종이를 한 장씩 갈라줬어요.
그래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게 마지막이니까 아버지한테 조금 빚 가운데 보태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얼굴빛이 전부 다 완전히 그냥 저기 맛이 갔어. 며느리든 더 갔어. 딸 얼굴도 가고 사이도 갔어. 그러니까 아무도 안 적다가 그래도 그 중에서 착하긴 하지만 형편이 제일 어려운 셋째가 꾸물꾸물 하다가는 5천만 원이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할 때 야, 이놈이 참 어려운데 그래 5천만 적었구나. 셋째가 적어내니까 큰 놈이 마지못해서 2천만 원 적고, 둘째는 1,500만 원 적고, 넷째는 1,000만 원, 500만 원씩 깎아내려가 500만 원 적고, 막내딸은 500만 원 적고, 500만 원, 1,000만 원, 그죠? 그리고 중간에 셋째만 이제 5천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 그렇게 적어서 합해서 1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내 계좌 있으니까 그 계좌로 보내라. 그럼 내가 그 보태서 내가 빚쟁이들한테 다 빚 갚고 그렇게 가지고 정리를 한다.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몇 주 지나서 아버지가 이제 빚 정리 다 했으니까 와라 하고 불렀는데 이번에는 아들만 오고 며느리는 따라오지도 않아. 딸만 오고 사이도 오지도 않아. 그 5명 모아놓고는 이제 통장을 하나 주셨어요. 통장을 주면서 사실은 내가 지난번에 말한 빚이 아니고 내 남은 재산 전부 다가 있는데 내가 너희가 준 돈에다가 5배 더 보태서 5천만 원에는 2억 5천 보태서 3억, 500만 원은 2,500 보태서 3천만 원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가 유산 가지고 이제 딴소리 하지 말아라 하고는 그렇게 해서 자기 재산 중에 5억 갈라주고 말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500만 원 적었던 딸의 얼굴빛이 그냥 하얘져가지고 그래도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아버지 빚을 갚아주겠다고 했던 만큼 준 거니까. 이거는 세상의 아버지들이 해주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는 참 약간 특별한 사람이지, 괴팍한 사람이고, 그렇게 하는 분이 혹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뭐 자식에게 마지막에 손 내밀고 없으면 어떡하겠나고 말고, 갚아주고 싶어도 나이 들어서 형편도 안 되고 돈도 없고, 그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 말씀에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누가 갚아주느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 약속은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모는 그렇게 뭐 빚 갚아준다고 해서 5배 주고 그렇게 안 합니다. 혹시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시긴 해보세요. 자기들 불러놓고. 그러나 자녀들 혹시 엄마 아빠가 그런 말 한다고 해서 5배 줄란가 싶어가지고 보냈다가 그냥 빈손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세상의 부모는 그렇게 해줄 능력이 있는 분도 많지 않고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복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우리 죽도록 고생하고 힘들라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의 계명을 따라 사는 자가 복된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저와 같이 부모님 다 돌아가셔서 난 부모님이 없다, 이제 섬길 부모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유, 그래서 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 분 계십니까? 예. 제가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 다 돌아가셨습니다. 제 집사람이 속으로 시부모가 없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뭐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계셔야 내게 복받을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 없는 사람은 안타까운 것이죠.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없으니까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복을 못 받느냐?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만 있는 것이고 영적인 부모도 있을 수 있고, 또 교회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의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어른을 섬기면 그것이 바로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고아 소녀로서 부모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사촌 오라버니가 있었는데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 사촌 오라버니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처럼 늘 순종했습니다. 왕과 될 때 너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지 말아라.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알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만이라고 하는 놈이 왕비가 유대인인 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보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한 겁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우리 민족을 구할 사람은 너밖에 없는데 네가 왕에게 찾아가서 목숨을 구해라.
오라버니, 내 앞에 있던 왕후 와스디가 임금님이 기분 나쁘다고 하루아침에 폐위하고, 그래서 제가 왕비가 된 겁니다. 왕의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제가 가면 저도 죽고 또 오라버니에게도 오히려 화가 미칠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너를 세운 것 같으니까 너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거라. 에스더는 오라버니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처럼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라버니. 죽으면 죽지요.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3일간 금식하고 왕께 나아가면서 오라버니도 저를 위해서, 우리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3일 금식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이것은 에스더의 순종입니다. 에스더에게는 아버지는 없었지만 그는 자기에게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르드게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왕비를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쁜 여자 하지만 더 예쁜 여자가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 시대 때는 제 기억에 윤정희, 정윤희 그런 사람이 예뻤는데 지금도 할머니들 돼가지고 돌아가시고 별로 예쁘지도 않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훨씬 예쁘겠죠. 왕에게는 더 예쁜 젊은 궁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을 때 왕이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왕비여, 소원이 무엇이냐? 내 왕국의 절반을 달라고 해도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절반보다 조금만 더 주면 그 에스더가 더 높은 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나하고 똑같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 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내게 부모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부모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부모 노릇하는 분들 찾아서 그렇게 섬기면 됩니다. 몇 년 전에, 한 10년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1,000억대 재산을 가진 부자가 자기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외동딸 하나밖에 없어서 대릴사위를 모집한다고 광고를 냈습니다. 자기 재산 1,000억인데 딸 하나밖에 없고 딸에게 다 물려줄 건데 대릴사위를 모집한다. 그런데 그 광고에 무슨 딸이 예쁜지 못났는지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딱 하나, 재산을 1,000억을 딸에게 물려주겠다. 여러분, 여자가 예쁜지 안 예쁜지 뚱뚱한지 날씬한지 아무것도 모르고 지원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예, 지원자가 구름대같이 모였답니다. 여자 인물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대릴사위도 관계없고 1,000억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지원자가 했는데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어서 다 탈락시키고 외국에서 뽑아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갔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세태죠. 그런데 그 광고가 나고 얼마 후에 지방의 조그마한 신문에 이런 광고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팝니다. 10만 원.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를 판다는 하도 기가 막힌 광고가 나와가지고 거기는 사람들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아무도 안 왔는데 그 광고로 딱 한 부부가 찾아왔어요. 젊은 부부가 그 광고를 보고 10만 원 주고 아버지를 살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찾아가 보니까 어떤 괜찮은 집에, 좋은 집에 문을 두드리니까 젊은 할아버지가 하나 나오시더니만은 왜 오셨어요? 예, 신문 광고 보고 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제가 아는 분이라서 제가 그분 나이가 많으시고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대신 그 접수를 받는데 혼자 오셨네 하면서 그런데 알고 가셔야 되는데 그분이 연세가 많고 몸이 불편해요. 모시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부부 말하기를 저희는 일찍이 부모님 돌아가셔서 부모님을 제대로 모셔본 적이 없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참 부모님께 대한 생각이 간절해서 그분이 나이가 많아도 괜찮고 또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저희 집에 오셔서 잘 모시고 그렇게 공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각 잘 해보고 해야 될 건데 하더니만 꼭 그렇게 모실 마음이 있으면 10만 원 나한테 맡기고 가면 내가 그분한테 연락해서 다시 연락하겠다고. 그리고 몇 주가 지났어. 이 두 젊은 부부는 이제 부모님 모실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찾아왔어요. 오니까 그 집인데 그 나이 많고 병든 할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희 아버님 어디 계십니까? 이러니까 그 젊은 할아버지가 내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재산은 많이 모으고 성공했는데 자녀가 없어서 이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까 생각하다가
진정으로 나를 복양하고 싶은 아들이 있으면 내가 하려고 그렇게 광고를 낸 거라. 그러니까 이 젊은 아들 부부가 예, 아버님 어찌됐든 간에 저희 아버님 됐으니까 이제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저희 집으로 갑시다. 그렇게 하니까 이 젊은 할아버지가 내 집에 갈 필요 없고 너희가 내 집에 와라. 이제 내 모든 재산은 너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했으니까 이제 오너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근데 이런 분은 잘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진짜 이 특이한 경우니까 이제 이야기가 되고 하는 거지. 뭐 세상의 부모들이 뭐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해주십니다. 내게 부모님이 없어도 진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부모님 같이 모시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내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성의 그 과수원 사준 아들은 저는 그 아들은 못 봤어요. 아버지는 봤는데. 그래서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아들입니다. 그와 약간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제가 그 순종하는 것, 공경하는 것 이야기 두 가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순종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엑츠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 미국 유학할 때 이야기입니다. 제 교수님 성함 말하면 이 교수님까지 말하겠습니다. 교수님 미국에서 딸 하나를 키우면서 있는데 딸에게 늘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딸이 고등학생이 되어서 자기가 너무너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 가기는 자기 실력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실력은 모자라지만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 번은 시험을 쳐서 성적을 받았는데 한 과목이 F가 된 겁니다. F는 failure, 그래서 낙제했다는 뜻입니다. 점수가 A, B, C 그리고 F, 혹 D까지 A, B, C, D, F. D 같으면 한 60점 되는 거고요. C 같으면 70점, B는 80점, A는 90점 이상. F는 점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딸애가 F를 받아와가지고 그 과목을 F를 받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딸을 보고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아, 울지 마라. 그래, 왜 F를 받게 됐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르니까 그 과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서 돌렸답니다. 그래서 자기 반 애들 전부 다 커닝 페이퍼를 가지고 돌려서 그걸 보고 다 적어가지고 다른 애들은 다 합격한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가 거짓말 하지 말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배운 대로 커닝 페이퍼를 버리고 자기 실력으로 시험을 쳤는데 반에서 제일 못 친 거죠. 그래서 F가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예배 시간에 그 어머니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자기 와이프가 펑펑 우니까 저 사람 왜 저리 우나 하고는 이제 예배 마치고 여보, 아까 왜 그렇게 펑펑 울었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요? 하니까 아니, 내가 이날까지 내가 그래도 사모로서 믿음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딸에게 정직하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렇게 가르쳤는데 딸이 정직하게 하다가 F를 받았잖아요. 또 내가 너희가 점수에 관계없이 하나님 널 사랑하시고 좋다 그렇게 했는데 F 받단 말 들어서 자기 가슴에 쿵 내리는 거예요. 내가 괜히 딸한테 그렇게 말했나 뭐 그런 생각 들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마음에 너무 황송하고 하나님을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딸에게 가르쳤는데 나는 그렇게 그런 마음의 태도가 안 돼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미안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그 아버지 목사님 교수님도 같이 울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참 바른 것을 가르치면서도 진심으로 딸이 그렇게 해서 F를 받았으면 내가 축하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입을 뒤집어서 울고 있는 딸을 깨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외식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먹고 싶으냐, 먹고 싶은 것대로 먹자 하고는 근사한 파티를 해줬어요. 파티를 하니까 딸이 아빠 이게 무슨 파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F 맞은 것을 축하하는 셀레브레이션이다. 여러분, 영어에 셀레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셀레브레이션이 축하한다는 건, 네가 만약에 C를 맞아왔으면 내가 셀레브레이션 해줄 건데 C를 못 맞고 F를 맞아와서 셀레브레이션 해준다. 그러면서 내 딸 장하고 잘했다, 착하다, 그리고 딸아 미안하다,
내가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주면서 실제로 난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 하나님을 회개한다 하고 그렇게 파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어서 딸아이가 이제 대학 갈 때 됐는데 원하는 대학에 원서를 냈어요. 점수가 조금 모자라. 근데 대학교에서는 에세이라고 그래서 자기 글을 하나씩 써내게 돼 있어요. 딸이 글을 써냈는데 그 글 제목이 셀레브레이션이에요. 영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 설명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내가 F 맞아왔다고 축하해 주셔서 우리가 셀레브레이션을 했는데 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게 정직하게 살라고 해서 내가 컨닝 페이퍼를 버리고 다른 친구들은 컨닝해서 다 통과하고 저만 F 맞았습니다. 저는 수학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주신 가르침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적은 거예요. 교수님 심사위원이 보니까 제목이 아주 특이해서 그걸 읽어본 거예요. 읽어보고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점수 조금 모자라는데 합격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합격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누가 우리에게 복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순종은 행동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경은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공경의 태도는 뭡니까? 나이 든 부모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되면 나이가 들면 했던 말을 자꾸 또 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니까 듣기 싫어. 그래서 그냥 핀잔을 줍니다. 영감씨 자꾸 했던 말 또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잘 들어주십시오. 목사님 설교 듣는 기분으로 열심히 들으십시오. 우리 목사님 설교나 우리 아버지 잔소리나 비슷하구나. 열심히 듣는 거죠. 김진홍 목사님이 청계천에서 전도사 시절에 개척할 때 그 동네에 이 말을 한번 하면 끊어지지 않는 그 유명한 영감쟁이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슬슬 피해. 붙들렸다 하면 그냥 2시간, 3시간 떠들기 때문에. 한 번은 김진홍 전도사가 붙들렸습니다. 진짜 잔소리 무슨 말 하는데 뭐 6.25 때부터 시작해서 만주의 개장사 이야기하고 막 하는데 이게 뭐 끝이 없는 거예요. 순교적인 각오로 예수님 생각하면서 끝까지 꾹 참고 잔소리 안 하고 예예 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3시간 하시더래요. 3시간 하시더니만은 짧으나마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전도사로서 그분이 교회에 와야 되는데 전도했으면 좋겠는데 교회 올까 싶으면 겁이 나더래.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 주에 교회 왔어. 그래서 교인들이 슬슬 피해.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이분이 말을 안 하더라는 거야. 그렇게 아무나 붙들고 떠들던 분이 이야기를 안 해. 몇 주가 지나서 너무 신기해서 전도사님이 아니 선생님 우리 동네에서 이거 유명한 분인데 왜 이야기를 안 하냐고. 이때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대. 그런데 전도사님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서 제 한이 풀렸는가 봐요. 그때부터는 잔소리 안 하고 열심히 예배에 잘 참석하는 교인 됐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듣기 싫어도 실컷 하시도록. 그 복수는 나중에 내가 늙으면 내 아들한테 하면 됩니다. 생각하시고 그것이 공경하는 태도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잘 들어주는 것. 공경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께 가서 자기의 모습을 내놓는 겁니다. 탕자가 재산 다 떨어먹고 내가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를 보겠나. 그냥 여기서 죽어야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공경이 아니고 효도가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잘못하다고 말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가야 되겠다. 아들 대접 못 받아도 가야 되겠다. 부모님에게 얼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영상으로 하면 되니까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하시든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돈을 드리세요. 하나님께 11조 바치는 것처럼 부모에게도 11조 드리면 좋겠고 양가의 부모 같이 있으면 반씩 갈라서 드리고 행편이 너무 어려서 그렇게는 못합니다 하면 여러분 성의껏 드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날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시간을 드리고 부모님에게 재물을 드리고 얼굴을 보여주고 들어드리고 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를 가르쳐서 어렵고 손해본다 하더라도 가도록. 그죠?
공경은 태도에서 한 겁니다. 자, 공경에 관한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분당에서 직장생활하는 분인데 서울에 파견 아침에 가서 출장 가게 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차를 가져갈 건데 서울 가면 차가 밀릴 것 같아서 차를 안 가져가고 지하철 타고 갈까 버스 타고 갈까, 오늘은 버스 한번 타보고 싶네 하고 버스를 탔습니다. 탔는데 마침 제일 뒤에 자리가 있어서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몇 정거장 가는데 웬 할아버지가 버스에 타셨는데 양손에 그냥 보따리가 많아요. 보니까 아마 농사 짓는 분인데 아들이나 손주 주려고 그렇게 보따리 이렇게 쥐고 올라온 것 같아요. 문제는 양손에다 두고 있는데 이분이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차비 내라 하니까 아 참 내가 짐 들고 온다고 지갑을 두고 왔네. 기사 양반 미안해요. 한 번만 그냥 태워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사가 가다가 10m도 안 가서 끼익 하고 차를 세우더니만은 내리라고. 돈도 없으면서 뭐서 이렇게 탔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앉아있는 아저씨가 뭐 당황스럽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다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사는 빨리 내리라 하고 할아버지는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이제 문으로 가고 있는데 웬 여자아이가 초등학교 여학생인데 여자아이가 갑자기 아저씨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더니만은 자기 가방을 열더니만 10,000원짜리 하나를 내서 그 버스표 통에 넣고 앞으로 돈 없는 할아버지 오거든 이 돈으로 계산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이 아저씨 이분이 마음이 너무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고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저 꼬마보다 못하구나. 그래서 막 얼굴이 화끈화끈하는데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서 10,000원을 찾아서 내가지고 버스 내리면서 살짝 그 아이 가방에 넣어줬어요. 넣어주면 얘야 아저씨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렇게 말하고 내렸다고 적어놨어요. 그 아이는 누구에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자기 친할아버지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랬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나라였습니다. 사회 풍조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어른 된 것이 죄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치고 나도 먼저 어르신들을 공경해주고 그러면 손해를 보지요.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고 장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